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복을 받아 세상 살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이 기도에 맞추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망대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삶에서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 되면 안 됩니다. 북한에는 보니까 99.99%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100%인데 100% 하면은 너무 또 그러니까 아마 99.9% 김정은이 생각으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을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히 조정해서 하나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뭡니까? 훌륭한 거, 죄안 짓는 거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 거, 세상에 없는 거, 그거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무언가를 먼저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우주 속에 조그마한 별 하나입니다. 그 우주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 위에 다스리시는 역사가 보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돼요. 영적 세계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복음만 우리가 붙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본격적으로 누리도록 허락하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쟁하는 자체가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에서 무슨 분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지금도 24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올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남겨놨다 이 말이요. 숫자가 적든 많든 남겨놨는데 대체적으로 극소수를 남겨두었었어요. 뭐 때문에? 원래 것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놓은 거 보면은요, 대부분 극소수입니다. 인구 비례로 0.00 1% 이런 정도입니다. 노아 시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무조건 많이 나왔으니까 엄청난 인구였을 겁니다. 홍수로 다 죽었지. 그런데 그때 남은 자가 몇 명이냐면 총 8명 뿐이었어요. 아주 아슬아슬했죠.
엘리야가 착각했습니다. 남은 자는 나만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7,000명 남겨놨다 그랬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복음 운동이 활성화될 시기에는 남은 자를 많이 일으키고 복음 운동 시작될 때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이래서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느냐면은 원래의 신분과 사명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의 신분 사명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람에게 일임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처음 아담 하와는 예배 성공했다고요. 안식일. 예배가 뭐죠?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참 이 의자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착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원래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해야 돼요. 옛날에 마루바닥 예배 그게 참 그리워진다 싶어요.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폼이 조금 마음은 하나님 경배해야 돼요. 번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 그거고요.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회복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아담이 이름을 붙이고 막 하니까 딱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은 거고 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아담 때문에 회복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 그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탄의 준동에 노란한 독재자들, 권세자들이 교회를 건드렸다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요, 집도 큰 집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땅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자꾸 신경 쓰다가 보니까 영적인 건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타락하게 되고, 유럽 교회가 그 짝이 지금 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고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지금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지금 오직 그리스도. 그게 참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회복을 위해서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은 거룩한 신분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신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영어로 saint라는 그
성자를 붙여가지고 사람 이름 앞에 붙이는 거 있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베드로. 우리나라에도 또 성자가 있어요. 성 김대건 신부. 저 형님이 김대건인데 김대건 신부. 틀렸어요. 사람은 성자가 없어요. 성자가 뭐죠? 특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신부는 포지션, 신분을 위치를 회복했는데 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컨디션이에요. 영적 상태, 영적인 축복, 이거 회복하게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빼앗긴 신분과 사명, 산업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 종이 돼버리고 세상이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네피림, 귀신에게 장악된 귀신 접신되어져서 귀신이 막 잘되게 하는 흑암의 발전입니다. 그럼 다 무너지죠. 결국은 창세기 11장이 결과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마귀 자식이다. 잘 몰랐지?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저주받고 재앙, 질고가 계속돼요. 이제 코로나 말도 안 해요. 코로나 병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옛날에 처음에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요. 코로나 1000명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현재 환자가요. 많다고요.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지 싶어. 감기가 그만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기 취급하는 겁니다. 해결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이 어떤 소속인지부터 확인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거든요. 전에는 세상 소속 맞아요. 에베소 5장.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 흐름 따라가면 그런 거룩한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사단이 세상 왕노릇하고 세상 문화를 완전히 주관하고 정치 흐름을 주관하고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어.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지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 아니요. 세상 대접받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한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편 37편.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악한 놈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악행을 하고 그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그거 쳐다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신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세 번째로 우리는 절대 언약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이걸 얼마나 회복하고 누리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무너집니다. 창세기 6장 방주 비밀. 자, 여러분도 지금도 막 콜록콜록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저주 재앙 속에 있습니까? 근데 주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환난 재앙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승리한다. 창세기 12장에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은 세상 나라에 살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살아라. 오늘 세례받는 우리 두 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우리 북향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남한이 좋아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 맞기는 맞지. 지구상에서는 가장 편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이요. 나라가 엉망이다. 그 놈이 엉망이요. 지구상에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저는 다녀봐서 안다고요. 그래도 이 나라에 맞춰 살면 또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 그랬어요. 그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숨어 지내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기둥 성자가 있었어요. 기둥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가 지나가다가 이게 뭐 동상인가 싶어가 머리에 앉아가 똥도 누고 막 그랬다고. 은둔 생활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냥. 예. 말하는 것마다 틀리기 때문에 말 안 하겠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을 먼저 누리고 세상 살릴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 같은 데서 보면 CCC도 그렇게 하고요. 숙제를 준다고 학생들에게. 이번 여름방학 2달 동안 사람을 10명을 사귀어라. 10명 전도하라가 아니요. 10명을 사귀어라. 친구로 만들어라. 그러면 통계가 나왔어요. 10명 중에 3명은 예수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라도 복음 들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사귀면 믿는 사람 쪽으로 불신자가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거룩은 세상 나라에 없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으로 저주 재앙 살리는 거룩입니다. 내가 죄 안 짓겠다, 바르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그거는요, 자기 사정이고, 그게 거룩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축복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래서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서 빛 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든지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빛이 등불처럼 너무 환해가지고 다른 조명이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빛, 소금, 이 축복을 회복해서 그게 뭐냐? 서밋타임이에요. 새벽 기도에. 우리는 이런 원래의 것을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문제 해결하는 파수꾼입니다. 복음만 제대로 누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좋습니다. 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일은 전부 마귀 일이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마귀의 일이 꺾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회복이 돼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험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구별되지만 모여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힘없고 거룩한 은혜를 받기 위해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였다고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계속 한 군데 모여 있는 건 틀린 거요. 모였다가 갈 것이단 말이에요. 유기를 위해서, 평일 현장을 위해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전이 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린 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곳곳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살려야 될 움직이는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절대 도피해 있고 숨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축복을 받아 세상 살릴 그러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요, 제대로 회복하면 멋있어요. 그 거룩을 회복한 사람이 멋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될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이 멋있게 보였다 그랬어요. 멋있었다라는 표현을 요셉은 용모가 뭐 어쩌고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멋있어요. 여러분도 맞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쳐다보면은 멋있잖아요. 아닙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수준 있는 사람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세상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축복이 어떤 상태냐면 기쁨의 상태예요.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 찬송하니 이게요. 거룩한 축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 서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시, 찬미,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복음 제대로 누렸으면 이 상태로 회복이 돼요. 이 상태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전도의 사람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확정된 것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 응답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속이려고 왔다가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매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굳게 서서 살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원죄,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옥, 사탄 역사, 재앙으로 망하는 역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증인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회복으로 현장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반드시 찾아가져야 될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68장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자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약한 부분이 힘을 얻도록 귀신을 쫓는 권세 있도록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왜요? 세상 현장은 첫 발 디딜 때부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권세까지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의 축복. 오늘 17절 중요합니다. 설교 교환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왜냐 여러분 같이 좀 읽자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 인생대라는 거요. 말씀 충만, 말씀 흐름 따라가면 거룩해집니다. 일단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없어져요. 제발 속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이 나한테는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속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응답이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말씀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지금도 성경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잘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편집이 돼서 고백이 잘 되도록 토론, 기도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대로 기도하고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 받은 걸 갖고 사람 살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1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받은 걸로 기도로 딱 정리를 해서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망대가 다 회복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 말씀의 모든 것. 성공 인생은 말씀 충만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소통 시스템 가진 정복자입니다. 성삼위와 보좌의 축복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 축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삼위 보좌 축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정시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승리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100% 정시기도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3장 제9시기도 시간에. 그걸로부터 삶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10장 3시, 6시, 9시, 사도행전 16장 기도하는 그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파송하신다고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 속에 파송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먼저 주님이 기도하니 우리도 이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진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답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주일마다 올라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새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럼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밋 정복자가 되어서 세상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주일 성공해야 돼요. 매일 서밋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월 말에 꼭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서밋 축복 마당을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도록, 같이 참여하도록 다 해보게 돼요.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복을 누리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언제 다 갑니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시공간 초월의 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역사 일어나죠. 1차 복이 뭐죠? 이 네 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5 나라를 살렸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시공간 초월이에요. 예수님은 시간 상관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같이 계시.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엘리사가 여러분 시공간 초월 응답받는 거 누립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요수아 기도하지요. 태양아 멈춰라, 타라 멈춰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아이고 대단하군, 아니요. 진짜 현장에 보면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우리가 그거 보고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그걸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 그러면서 주인이 주님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항상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받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빛의 경제 축복입니다. 빛의 경제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빛의 경제 없이는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뭐 차를 타고 와도 그 기름 넣어가지고 차를 움직이고 온 거 아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도 그 차비 주고 온 거 아니요. 물론 공짜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경제 없이 됩니까?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빛의 경제의 멤버 318명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쟁 문제 해결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빛의 경제로 당장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11조를 바치죠. 창세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 빛의 경제 따라와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IMF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IMF 때 내가 뭐 이런 이야기 지금도 어른들 참 많이 하거든. 그때 내가 망했다 이러면서. 왜요? 다 같이 망해. 천하가 다 망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빛의 경제가 회복돼 가지고 세계 선교했다고 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성육신. 예수님 보고 닮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충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움직이면 막바로 빛의 경제가 바로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 옵니다. 틀림없어요. 이사야 60장 뭐라고 하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빛의 경제 움직이는데 나라가 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무리가 돌아오고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응답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도 상관하지 마세요. 성공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망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준이 뭐냐? 지금 나에게 사람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 거룩한 축복 회복에서 지금도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기준입니다. 그거 없이 성공했다. 그거 완전히 망하는 성공이에요. 그거 없이 망했다. 더 힘듭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입교하겠습니다.